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결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청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결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합니다. 그럼 청결한 삶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겠죠.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외적인 청결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기준으로 청결을 말하면 먼저 외적인 청결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주변을 깨끗이 하고 자신이 있는 곳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래도 지저분한 사람들보다는 낫거든요. 삶 속에서 청결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여행이나 자신이 다녀온 자리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해놓으면 다음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기 때문이죠. 저희가 얼마 전 캠프 답사를 다녀왔잖아요. 그때 숙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저희도 알다시피 교인들이 많이 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수련회를 하고 나서 아무런 정리 없이 그냥 돌아간 거예요. 분명히 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간사님은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이제 캠프를 가잖아요. 저희가 다녀온 자리는 좀 깨끗하고 청결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적인 청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내적인 청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청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기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뒤 부분입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18절에서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외적인 전통이나 습관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더 많이 나쁜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마태복음에서는 7가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3가지나 말을 합니다. 하나하나 다뤄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단어만으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세한 단어들이 나오지만 그 단어를 함축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 악한 생각들이 바로 청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겉으로 깨끗한 척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로부터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결은 인간적으로 이루기에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개인의 삶의 중심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셨던 그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곧 성령만이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완전한 청결이십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청결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중심부를 먼저 만져주실 때 청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만지심에 내어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겉도 깨끗이 하라. 먼저는 안을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순진이란 이름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신뢰하면서 이를 순진이라고 부르고 순진을 신뢰하면서 이를 청결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세상적으로 보기엔 법 없이도 살아갈 만큼 그런 사람이야. 나는 순진하고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름 선하게 살아간다면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자신의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식적인 틀이죠. 자신은 남들이 보기에 깨끗하고 청결하게, 다시 말해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목사님 등으로 말이죠. 그렇게 순진으로 포장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관통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오히려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반감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성령님이 조명하여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죄성을 건들면 방어 기제가 발휘되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 안에 죄성을 들켜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런 감정들 말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 비유를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계명을 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도 자신은 계명을 잘 지키는 한 사람,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관통했을 때 그가 내려놓지 못했던 자기만의 쌓아둔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살인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피의자 탐문 조사를 할 때 그 피의자 탐문 조사를 했던 그 형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살인을 저질렀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는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사람, 정말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외적인 모습은 순진으로 포장할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없으신가요?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허락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란을 허락하면 눈이 죄를 짓고 발로 실행을 옮깁니다. 사람을 쳐다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 짓는다 말하는 것이죠. 도박을 허락하면 손과 발이 실행을 옮깁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정과 자기 자신도 파탄이 납니다. 살인을 허락하면 벌써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손으로 발로 실행을 옮깁니다. 그 인생도 미래가 없는 것이죠. 거짓 증언과 비방을 허락하면 눈을 통해 입을 통해 죄를 짓게 되고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허락하는 순간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조명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음욕을 품은 적이 없으신가요?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머리로, 눈으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에 대해 영적 간음한 적이 없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인한 적이 없으신가요?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상대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정죄하고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냐고요.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라고 말하지만 그냥 내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철저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게 쉽게 끊어지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와 죄된 본성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주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그 일들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 즉 악한 생각들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죄의 본질을 터치하면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 회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젠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서게 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들을 향한 진단이 옳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순진으로 감싼 그들의 그 틀을 깨고 나의 죄된 본성, 나의 죄된 취향들을 낱낱이 드러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룩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름 깔끔하고 청결하게 산다는 사람들의 집들도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구석구석 생각지도 않던 것들이 더러움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구석구석에 있는 나의 악한 생각들과 그 더러움들이 드러날 때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몸된 성전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에 청결은 인간적으로 이루기에는 너무나 깊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우리는 100% 청결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만이
더러움이 없는 완전한 청결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청결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청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면 죄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혹독한 말씀이 들려지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과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산상수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굉장히 짧고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산상수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청결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청결은 갈등을 거친 결과이다. 따라서 청결한 사람은 한 번도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악이 무엇인지 아는 자요, 악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지만 악에게 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 악을 극복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적인 청결과 외적인 청결을 다 요구하신다. 곧 육체의 청결, 마음의 청결이 전능하신 하나님 평가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구속에 의해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무 흠도 잡을 수 없게 만드신다. 이것이 구속의 기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새로운 유전 형질, 곧 성령에 더럽혀지지 않는 형질을 주셔서 이 형질이 현실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 더러움이 비춰진다면 바로 즉시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힘써 노력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청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악한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더러운 마음의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임을 기억하는 우리 새움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